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을 쿡 찌르면서 오, 천사셨군요. 정말 천사처럼 여기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박모세 청년이 찌르면서 오, 천사셨군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같이 이렇게 성도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들입니다. 지금 미워하면 축복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번주에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은 참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과 또 열왕기하 6장에 대해서 전번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독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시제입니다. 과정에 있죠. 현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그렇죠?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를 했죠.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도 비가 오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죠. 온갖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수군거림. 야, 비가 어디 온다 그래? 비가 절대 안 올 거야. 저렇게 맑고 깨끗한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온다 그래? 그러기를 1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120년을 기다린 거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침 맞으러 갔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침 놓아주는 사람이 그것만 할 수 없어요. 밥 벌어먹고 못 사니까 농사도 같이 지어요. 그래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한 4km를 걸어가지고 침 맞으러 갔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침 넣는 사람을 주부라고 해서 주부. 이 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형서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 엄마가 가서 주부를 찾아올 테니까 논에 가서. 또 엄마가 가셨어요. 근데 낯선 동네에 저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 혹시 나를 버리는 건 아닌가. 시간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은 두근거리고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 어머니가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 내가 다시 올게. 주부를 데려갈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두려워지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집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가는 걸 방법도 모르는데 제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쩔뚝거리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엄마는 또 내가 있던 자리에 와보니까 없으니까
아들을 찾으러 나간 거죠. 그렇게 내가 3시간 만에 상봉을 했어요. 그런 말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면 개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노아는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기를 120년 동안이죠.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희생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가 과감히 자기가 익숙하게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또 다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었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달라고 합니다. 이삭을 나의 제물로 바쳐라. 참 하나님은 얄궂은 분이시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거예요. 주셨으면 내가 좀 누려야 되는데 주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민족이 번성하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없애겠다는, 그 종자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자기의 전부죠. 자기 인생의 전부인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힘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고 자기 영역이 생기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죽도록 충성하고도 자기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자기가 교회 세우고 자기가 헌신했으니까 이거 남주기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5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나 은퇴할 때 너희들도 같이 은퇴하자. 다른 교회 저 제주도 가서 살든가.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벌써부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뭔가 내 눈에 비쳐요. 큰일 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박형선 목사님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그러면서 자기들 헌신하고 막 한 거 막 세우면서 니네들이 뭔데? 그러면 교회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직분을 세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나는 잊혀지라. 이게 믿음 있는 삶의 헌신, 믿음 있는 자의 봉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예요. 이삭.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 못해요. 그 시간이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시간이잖아요. 건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저번주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가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에휴, 이제 내 평생이 제주도 이제 언제 다시 오겠노? 우린 마음만 먹으면 가야 돼. 누구에겐 당연한 것이 누구에겐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식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주 상식적이고 작은 문제도 이게 큰 한계가 되어서 큰 문제가 되어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믿음이 있으면 대안을 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돼. 힘들어. 날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조롱받으며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힌과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이게 믿음의 이중성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왜?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란 말은 세상이 주는 모든 문제를 믿음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올 때마다 날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대잖아요. 근데 왜 감당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기도 하고 그게 성공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것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위로하면서 괜찮아,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친구들 찾아가서 야,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아, 무슨 목사가 매일 헌금하라고 그래? 아,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 게임 끝나. 무슨 전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있습니까? 비록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다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학교를 비롯한 그 모든 그 꿈과 비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제주도 그 땅을 팔았던 그 부동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여기 비행장 들어갈 거 어떻게 알고서 여기 땅 샀어요? 아, 저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싸고 볼품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드려 보지도 않는 거예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사놓고 좀 투기하려고 사놨다가 여기도 좀 땅값이 오르겠지 그리고 사놨다가 지쳐가지고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아, 이거 다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거 팝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판 거야. 여러분, 그 땅값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놀랄까봐 제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지금 갔더니 3배, 4배, 5배 올랐어요. 땅 투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저는 돈이 없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갔어요. 믿음을 붙드니까, 믿음을 바라보니까 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길이 생기고 길이 열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제가 나수를 다 같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낫지를 거의 한 5시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부어가지고 가시 막 찔려가지고 여기가 탱탱 부었었어.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머리가 간지러워. 긁었더니 가시가 이렇게 쳐가지고 다 딱지가 됐어요. 머리 오고. 대한집사 다리 다 긁혔어요. 여기도 기스났던 거 제가 지금 분칠해가지고 지금 숨겨놨더니 가시 찔려가지고. 가시 나수를 치면요 이게 그냥 안 쓰러져요. 휘 감고서 여기 촤락 치고 막. 그래도 즐거웠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길을 내고 그렇지 봤기 때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가장 초라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초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초라해요. 저는 그 베테랑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했던 대사이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이거 참,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돼. 믿음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한 가지. 존재의 요.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이 크냐 작느냐, 크고 작음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한다면 이미 내 안에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존재하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늘이 개벽하고 내 코가 막 이렇게 커지고 그런 경험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믿어진 거예요. 이것뿐이 없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란 게 있다. 뭐냐면 아무 변화가 없었다. 어제와 예수 믿었던 어제와 오늘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다만 내 안에 믿음이 생겼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잡고 어떤 기분이나 환경이나 감정적인 것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땐 안 믿어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믿음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생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대단해요.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이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어떤 사람이 문제하고 말해요. 문제가 딱 와보면 그 문제에 흔들리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이 문제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해요. 더 큰 믿음. 제가 개척을 하고 초기에는 믿음이 정말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래서 월세를 어떻게 낼까?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월세를 어떻게 내? 이 걱정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딱 보니까 뭘로 보냐면 돈으로 보여요. 저 사람 11조 할 사람인가 할 사람인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안 할 만한 애들이 오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별로 즐겁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이. 제가 회개를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월세 못 내면요 힘들어요. 주인이 전화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도망가요. 뭐라고 핑계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별게 다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자는데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사단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침투적으로 줘요. 침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 별게 다 걱정되더라고요. 뭐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 죽어봤자 천국이고 돈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은요 월세 지금 우리 관리비 못 내요?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전화가 오면 믿음이 얼마 생겼는지 준대니까 왜 자꾸 전화하려고 내가 화를 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죠 하고서 나한테 좀 내주세요 막 그래요. 뻔뻔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6개월을 월세 안 내고 시달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르쳐준 줄 아세요? 은행 직원이 가르쳐줬어요. 은행 직원이 어느 날은 전화를 받았더니 안 받고 받았더니 목사님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은행에서도 돈 못 내는 사람들 뻔히 알아요.
근데 우리는 또 전화를 해야 되게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낼게요 하고 그 한마디만 해주래요. 그럼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이거 돈 안 되면 차 들어옵니다. 막 이러고 들을까봐 내가 내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를 다 끌어모은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막 미리 끌어와서 내가 걱정의 산을 쌓아놓고 이게 문 언제 무너질까 걱정. 그다음부터 은행 직원이 오면 기쁘게 받았어요. 예. 아, 낼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조금 내주세요. 아, 내면서 조금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믿음이 생겨.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을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저것들이 굶어 죽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은 히어링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믿음은 듣다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 자, 제가 준석 집사는 박 목사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히어링 한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심부름을 시키면 행동을 잘한다. 그 말이죠.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듣고 실천한다.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설교 말씀하는 거 히어링 해도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살아보기 전까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근데 살아보면 한번 해보면 아,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행동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자꾸 판단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에만 우리가 헌신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경험할 때, 실천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쑥쑥쑥쑥쑥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을 표현하는 성경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자, 강이 있어요. 강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나도 걸을 수 있다 하고 그 강을 걸어가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70년도 초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한탄강변에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베드로도 걸었으니 나도 걷겠다. 그리고 장마철에 그 물에 발 디뎠다가 떠내려서 죽었어요. 신념과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 신념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에요. 확신이 들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데 근거가 없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어지는 자기 확신. 이게 신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신념. 그러나 믿음은 근거가 확실해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 너 왜 그렇게 순종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초,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큰 거 잘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제가 백 투 더 베이직 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축구의 기초, 체력. 체력이 없으면요 90분 뛰는 것이 고통입니다. 뛰어가서 알아요.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초가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뭐냐?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신앙생활만 힘들까요? 인생 사는 것도 힘듭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냥 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살다 보면 잘 살게 돼요. 하다 보면 잘 하게 돼요. 그러나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뭘 이렇게 맡기면 나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해보지도 않고. 잘 못하는 건 당연하죠.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잘하게 되는 거죠. 어제 상원 집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상원 집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원이 벌써 3명이나 나왔대요. 너무 좋은 직장이죠. 제가 보니까 막 야근도 갖고 며칠 밤도 새고 그래요. 엄청 좋은 직장. 돈을 얼마나 주려고. 힘드니까 제가 상원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잘됐다. 버텨라. 견뎌라. 그러면 그게 다 내 능력이 되고 내 실력이 돼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능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는 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하면 내가 하면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쭉쭉 커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그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죠. 확인.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표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문제가 뭡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참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나는 믿어져서 하자고 그러는데 청년들은 안 믿어지니까 돈 없다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는데 이거 힘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좀 힘들기도 해요.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돈 없어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못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땅값에 올리면서 삼진 입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더 살 걸 그랬어요. 아니 그때 살 때 그거 사는 것도 막 인상 쓰고 막 그랬으면서, 아니 삼진 집사는 찬성해서 더 사자고 그랬어요. 나머지 네 놈들은 인상 쓰고 돈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더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